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8절 신약 344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공부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오직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함께 봅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눕니다. 이제 서해 유송영이라고 외란 때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이순신 장군이나 권율 장군을 추천하신 분이에요. 이제 전란 후에 징비록이라는 저서를 남기셨어요. 목적은 왜 이 전란을 겪게 됐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좀 압도하지 못하고 패전했는가, 좀 부끄러운 기록이죠. 그래서 그 일본의 그 원인을 좀 총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을 쌓을 때는 작고 견고해야 하는데 그렇게 논의하지 않고 왜 크지 않은 것을 탓하고, 또 근본적으로 또 군사의 어떤 행정, 장수를 선발하는 기준, 또 군대 조직 안에 뭐 훈련, 또 여러 가지 그런 조직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100가지 중에 이러한 것이 하나도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으니 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일본의 총론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600년 동안 이렇게 존립할 수 있었던 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철저한 기록, 되도록 이렇게 편중되거나 왜곡하지 않고 그렇게 기록을 남겨 수세대들이 또 그런 걸 좀 피해갈 수 있도록. 안타깝게도 좀 한 400여 년 후에 또 주권을 뺏겼죠. 똑같은 나라한테. 거듭 이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을 의지해서 영적인 군사인, 이제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우리가 이 싸움, 이제 군사라는 것은 왜 조직되죠? 이것이 왜 이 세워진 이 커뮤니티죠? 전쟁을 위해서죠. 이 싸움에 여러분 이겨야죠, 그죠? 여러분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지는 군사가 아니라 꼭 이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의 대상이, 또 이 싸움의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오늘 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이 이렇게 알게 해주시고 또 열리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을 보면 여러분 유인불 나눠드린 첫 번째 자료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대적은 뭐예요? 혈과 육이 아니다.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실체가 아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이 마귀가라고 이제 명명할 수 있는데, 이 악한 영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대적하냐면 통치자들, 권세들, 세상의 주관자들 배후에서, 그 배후에서 이렇게 악한 일을 획책하고 이렇게 막 일으킨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의 논리, 그리고 다수의 정당함, 또 혹은 사회 통념, 때로는 상식이나 문화라는 미명으로 계속 적그리스도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하고 창조의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그런 일들을 계속 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싸움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에요?
보이지 않는 싸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첫 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사도가 강조하신 게 뭐냐면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이 싸움의 실체, 이 싸움이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이 원수가 어떻게 걸어오는지를 잘 대비하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아마 교회사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저서라고 볼 수 있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 캠피스가 쓴 거거든요. 여러분 꼭 일독을 권합니다. 새해 이제 여러 계획하시잖아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읽어보셨죠? 한번 이렇게 아직 혹시 못 읽으셨거나 또 이미 읽으셨더라도 한번 또 일독을 권합니다. 보면 이 원수가 또 우리에게 파고드는 방식 중에 이 본성,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이렇게 꿰어내는 것, 그것을 미혹시킨다거나 어둡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저서에 보면은 이 본성과 은혜의 어떤 대조하는 내용이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두 번째 자료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본성은 세상에 덧없는 것들을 대단하게 여기고 세상적으로 이득을 얻었을 때에는 기뻐하며 손해를 보았을 때에는 슬퍼하고 조금이라도 심기를 건드는 말을 들으면 화를 냅니다. 반면에 은혜는 영원한 것들에 집중하고 세상에 덧없는 것들에 집착하지 않으며 손해를 보아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심한 말을 들어도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자신의 보화와 기쁨을 하늘에 두었고 거기에서는 그 어떤 것도 잃을 염려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다시 말하면 은혜는 뭐예요? 조금이라도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은혜는. 그러니까 본성은 자기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외적으로는 그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그렇게 원수가 싸움을 걸어오는 방식,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세상의 주관자들 배후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사회적 통념, 상식, 문화 혹은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의 논리, 다수의 정당함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계속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고 적그리스도적인 어떤 이념들을 계속 설파하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적으로는 어떻게 한다고? 각 사람의 마음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 그것을 이렇게 훅 하는 거예요. 거는 거예요. 그 본성. 근데 이제 토마스 아 캠피스가 본성의 특징을 그렇게 말한 거예요. 뭐냐면 은혜와 달리 본성은 자기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자기 것이라 주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왕이라 할 수 있는 마귀는 이따가도 이제 조금 이제 본론 부분에 보겠지만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런 시험을 하거든요. 세 번째. 천하 왕국의 모든 영광을 보이며 이르되 내게 절하라. 그럼 이 모든 걸 내게 주리라. 여러분이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타락한 본성이 천하 만국의 영광, 모든 어떤 가시적인 것에 대해 우리가 속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서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성도에게 이렇게 해볼까요? 내 것이라 주장하지 맙시다. 내 것이라 주장하지. 내 것이라 주장하지. 그러면 누구 거예요? 주님 거죠. 항상 주님 거. 내 삶은 주의 것. 그죠? 그 찬미도 있잖아요. 그렇게 고백하세요? 고백하십니까? 보면 본문 조금 이제 같이 좀 더 전개해 보면, 살펴보면, 본문 3절, 4절을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한번 따라 보실까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자, 여기 보면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어요. 하나도 없대요. 좋은 군사는. 그러면 이제 이 얽매이다라는 원어를 보면 엠플레코인데 이게 뭐냐면 휩쓸리다, 관계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좋지 않은 군사는 그 본성에 치우쳐서 마귀에게 이렇게 훅 걸리는, 그래서 이제 역이용 당하거나 패전의 빌미를 주는 그런 이제 좋지 못한 군사는 어떻다는 거예요? 세상의 일에 휩쓸린다는 거죠. 그죠? 갈대처럼. 바람이 부는데. 안 되겠죠? 그 사도가 이름이 원래
시몬이에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수제자, 사도를 부르실 때 원래 그 사람 이름이 시몬이에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제 신앙 고백할 때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로다. 근데 이름을 바꾸시죠? 뭐 어떻게 바꾸세요? 게바라. 그러니까 뭐야? 반석. 이제 우리가 이제 은혜 받고 우리 본성을 깨닫고 이제 성화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좋은 정병으로 변화된다는 건 뭐냐? 갈대와 같은, 그죠? 세상에 끌려다니고 내 거라고 막 주장하고 그렇게. 근데 이제 아니라 반석, 주님의 집을 세우고 할렐루야, 주님의 일을 위해서 앞장서고 그렇게 나태하지 않고. 여러분 그런 변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죠? 좋은 병사가 돼야죠. 꼭 싸우시면 이기세요. 그죠? 지면 안 되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 주신 것은 지라고 타협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 본성을 잘 제어하고, 그죠?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인 셀프 컨트롤, 그런 어떤 본성의 문제에 대해서 자꾸 줄이고 리듀스하고 자꾸 컨트롤하고 그거에 막 휩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큰 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이제 주인이 그 관련된 자들을, 그 집에 관계된 분들을 이제 초대하죠. 그런데 어때요? 그 초대에 응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 20절인데요. 그거 한번 세 번째 순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 일체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제 공관복음에서 이제 마태복음은 이 본문을, 이 비유를 혼인잔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임금께서 이 나라의 주인이 그 아들의 혼인식에 혼례에 그 이제 신하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 관계된 이제 복속된 그 신민들을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참여함으로 뭐예요? 왕권과, 왜냐면 이제 권세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 참여함으로, 참석함으로. 참석하지 않는다는 거는 왕권과 아들의 권세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양상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메시지 때도 그런 그 서울시 특별 뭐 학생 인권조례 이렇게 한 패널이 라디오에서 토론하는데 한 분, 뭐 이제 존립되기를 바라는 어떤 패널의 말 같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저는 자녀가 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 이제 남매 같았어요. 이 아이들의 성을 뭐 제가 뭐 결정하거나 뭐 이래라 저래라 할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성을 정하시고 세상에 보내신 거고 창조의 질서인데 그것을 어그러뜨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무슨 이유가 있어도 참여하는 것으로 이 나라의 이 권세, 이 주권과 모든 영광이 임금께, 이제 주님께 있다고 시인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이유들로요? 자신들의 권리인 것처럼, 자신들의 소유인 것처럼, 마치 그게 자유인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함부로. 밭을 샀어요. 소를 샀어요. 결혼했어요. 즉 뭐예요? 세상의 일에 휩쓸려 버린 거예요. 세상에 얽매이고 맡겨주신 건데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해서 함부로 그렇게 휘두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뭐예요? 마귀가 가만두겠어요? 그런 본성의 착각과 그 오만함을 가만두겠어요? 그걸 훅 한다고요. 그걸 훅 해서 끌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도 더 잘한다 계속 그렇게
자유를 빙자하고 인권을 호도해서 마치 권리 있냐? 아니죠. 이 세상은, 만물은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만물은, 우리 모든 인생은 주님의 것이죠.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제 그렇게 정병이 되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새롭게 하시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그렇지. 그럼 이제 그 다음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제 내 삶이 주의 것이고 이 모든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통찰할 때, 근데 어때요? 온전해요? 온전치 않아요? 그럼 온전치 않아요. 막 소를 샀대요. 밭을 샀대요. 막 결혼을 했대요. 그러니까 난 이게 중요하대요. 이걸 해야 된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그 일에, 그 복음의 사건에 우리의 전 존재를 온전히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도는 자기 생활이 아니라 말씀에 얽매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얽매이세요. 할렐루야. 자기 생활이 아니라 자기 일이라고 이렇게 오만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 하루 산 거예요? 오늘 하루 산 거예요? 오늘 하루 죽은 거예요. 오늘 하루 죽은 거라고요. 오늘 하루가 이렇게 지나간 거라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 이 한자로 보면 죽을 사가 저녁 석의 비수비예요. 그러니까 밤새 안녕하셨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인사를 잘 하잖아요. 왜냐면 너무 외침이 많으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말 제가 이렇게 잘 모르지만, 한국사 이런 거 잘 모르지만 유사일에 제가 볼 때는 가장 지금 태평성대예요.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아요? 세계 모든 나라가 지금,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일간지를 봤는데 저희 나라 이 여권 어떤 세계에서 그 비자 없이 출입할 수 있는 여권 순위를 매기거든요. 저희 나라가 핀란드하고 나란히 2위예요. 미국은 8위예요. 전쟁을 많이 하는 나라니까 그런 것 같긴 한데, 여러분 불과 한 세기 전에 어땠다고요? 막 그 열강들 우리 이제 일제 이렇게 뺏기고, 열강들 틈바구니 속에서 다 수탈당하고 다 뺏기고. 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선교사님들 보내주시고 또 복음을 믿게 하시고 또 우리 대에 이렇게 결실할 수 있도록.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막 자기 거라고 그 풍요와 소유에 대해서 막 이렇게 욕심부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게 아니라 그런 역사를 알고 하나님의 어떤 이 구원의 이 경륜을 생각할 수 있는 성도라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왜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할렐루야. 그게 바로 청지기의 마음, 종의 마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새로운 피조물의 정신이겠죠. 좋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의 어떤 중심이겠죠. 그렇죠? 누구 거라고요? 주님 거예요. 여러분 삶도, 여러분 모두 향유하시는 거, 이 나라와 모든 것들 그렇게 주께서 다 아름답게 갖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착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것이 우리 것이냐, 우리가 한 것이냐, 그게 아니라고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를 한다면, 싸우면 이기는 그런 정말 주님의 정병이 되신다면, 바라신다면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주장하는 그런 게 없으시길 바라요. 무엇이라도 주님 것이라고 인정하고 더 그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온전하게 내어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동참할 수 있을까? 그렇게 선전할 수 있을까? 그렇게 지혜로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연약한 본성과 이 마귀의 권세 앞에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뭘까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번째에 시작.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그러니까 성도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제 이전까지 살펴본 것은 우리 어떤 마음가짐이랄지 이 싸움에 임하는 이해와 어떤 이제 전반적인 어떤 이 상태를 잘 이제 인지하셨으면 이제는 뭐예요? 가만히 이제 수수방관해야 돼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대적을. 검을 뽑아야죠. 그죠? 이 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또 보여주셨죠. 마귀가 이제 주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제 금식하신 후에 이제 시험하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상징적인 거예요. 뭐냐면 처음 아담은 마귀가 시험할 때 어떻게 했어요? 시험 당할 때 마귀가 졌어요. 패배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아담은 우리 주님께서는 이기셨어요. 무엇으로 이기셨어요? 어떻게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여러분 새해에 많은 계획 이제 세우셨지만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또 24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 5번째 자료인데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이 마귀의 것이에요? 주님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대로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에 기대서 심령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다고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세상의 주관자들 배후에서 그런 방식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런 것을 잘 통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강조해 드리지만 우리의 그런 본성의 약함을 이렇게 훅 걸어온다고요. 그죠? 그 본성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은혜는 모든 것이 하나라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의 것이라 시인하지만 본성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것이라. 그래서 인권이니 자유니 권리니 하며 하나님을 반하며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뜻에 성실하지 않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 두 번째 아담은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말씀 앞에 신실하셨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따라서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에 능숙한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시편 1편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또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몰라요? 알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성경은 막 땅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예쁜 사람 복 있다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붙잡는 사람을 복 있다 합니다. 여기서 아멘 소리가 커야 돼요. 다른 데보다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시기 위해 공생애 당시 로마 제국의 사형제도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대로 통치자들, 권세들, 세상 주관자들 배후에 역사하는 마귀의 실체를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이기신 거예요. 십자가로 이기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증표이고 또 우리가 어디 가든지 세워드려야 하는 하나님의 이 선한 싸움의 방식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근데 거기서 한 마음이란 건 뭐예요? 혈과 육의 방법이 아니라 막 어떤 상식과 상식, 논리와 논리, 이념과 이념, 헤게모니와 헤게모니의 싸움이 아니라 복음의 편에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희생하신 그 정신으로 싸워야 한다 하시는 거죠. 좀 더 살펴볼게요. 여러분 그 얼마 전에 저희들 기억나시죠? 그 서울의 봄 같이 감상했잖아요. 보니까 이게 1200만 명 봤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다 감상하고 나눔을 할 때 이제 한 지체가, 여러분 중에 한 지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군부들처럼, 제가 잘 기억해서 이거를 인용하는 거예요. 인용하겠다고 사전에 허락받진 않고 신군부들처럼 불의한 삶을 살고 싶지도, 또 그들과 맞섰던 정의로운 군인들처럼 험난한 삶도 살고 싶지 않습니다. 꼭 그렇죠. 그 사람만이 아니라 꼭 그렇죠.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신군부들처럼 막 그렇게 흥청망청 하고 싶지 않고 그렇게 막 거짓되게, 또 그렇다고 그 정의롭게 맞선 그 일부의 군인들처럼 또 험난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마치 이 영적인 싸움을 자꾸 그렇게 대하려고 한다는 거죠. 중립지대에서 이쪽도 저쪽도 아닌, 그냥 이렇게 뭔가 좀 안돈하고 안위하고 그냥 이렇게 좀 평온하기만을 바란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오늘 본문에 비춰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다? 아니다. 그거는 못된 군사죠. 결론을 내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뭐 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다 그렇죠.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럼 뭐예요? 그 입의 말씀으로 싸우는 그리스도의 정병이 아니라 뭐예요? 미지근하여 싸울 수 없는, 아무 쓸데가 없는 그런 상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야 되겠어요? 아니죠. 노선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또 누구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까? 노선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다시 앞뒤 성도에게 이렇게 여쭤보세요. 예의를 갖춰서 누구를 위해 싸우고 계십니까? 누구를 위해 싸우고 계십니까? 또 화면을 통해 예배하시는 분들도 한번 그렇게 또 자문자답 해보세요. 누구를 위해 싸우고 계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그 마지막 날을 또에 칭찬 듣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존 메가더는 이 싸움의 방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제시했어요. 우리가 좀 잘 들을 만한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번째인데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가라지에게 좋은 곡식을 기대하는 것은 헛됩니다. 잡초를 다듬어 밀처럼 보이게 해도 좋은 곡식을 맺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의 사회에 천국의 원리를 강요하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정죄하거나 외적 개혁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경고하는 설교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명령은 복음을 전하고 의의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의 말씀처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하는 거죠. 실격인 거예요. 싸움의 방식이 이 경기, 이 싸움의 방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해야 승리자의 관을 얻는 거죠. 근데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우리에게 어떤 조언을 하는 거냐면, 외적 개혁을 말하는 거는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뭐예요? 그들의 속에 들어가서 마치 소금처럼, 여러분
주님 비유하셨잖아요.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금이란 것은 이렇게 음식으로 보면 음식 속에 소금이 들어갈 때 어때요? 보여져요? 막 이렇게 파, 마늘,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식재료인가요? 그건 그런 존재가 아니죠. 그건 무슨 얘기죠? 겉에서 뭔가 보여지는 것을 바꾸려고 하는 거는 우리 싸움의 방식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 부르신 곳에서 뭐처럼? 소금처럼. 거기 이제 어떻게 되면 스며 들어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스며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스며 들어가되 어떻게? 소금이 좋은 것으로 돼.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차게 하리요? 그럼 그 맛이란 건 뭐죠? 그 맛이란 건 뭐죠? 바로 십자가의 정신, 그 의의 말씀에 붙잡힌 그 심령, 그 충만함,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스며들어 있는 곳에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그죠? 왕왕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이제 앞에 설교에 계속 이제 전개대로 본 것처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세상 주관자들 막 뭔가 힘 있는 자들 뭔가 위력과 위세를 보이면서 자꾸 어떻게 해요? 마치 다니엘에게 그런 것처럼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라. 어떻게 했어요? 그 싸움의 방식을 어떻게 했어요? 혈과 육으로 한 게 아니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맛을 잃지 않도록 그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하며 싸웠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 이게 곁에 옆에 내준 이웃들에게 찬찬히 나눈 거예요.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나누기만 하면 될까요? 동시에 그 합당한 삶을 살아주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저 아무개 씨는 이렇게 신앙인이라고 하는데 뭔가 우리랑 다른 것 같아. 우리랑 같이 있는데 같이 일도 하고 같이 회식도 하고 하는데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우리의 어떤 방식과는 좀 다른 것 같아. 이 정도는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물어올 때 누군가 그것을 질문하여 올 때 그렇게 담담하게 나눌 수 있는 십자가와 복음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해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이 싸움을 싸워 이기는 그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죠. 이 시간에 우리 찬양 같이 먼저 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노선을 분명히 하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누구 것이라고요? 주님 것이. 그죠? 우리 삶은 우리의 모든 것은 맡겨주신 것은 주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함부로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게 아니라 오직 주께 그것을 온전히 맡겨서 온전히 내어드려서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을 지키시고 그것을 흐트러뜨리고 무너뜨리고 뭔가 이렇게 노선을 분명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하게 복음과 십자가를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텐데요. 정말 우리가 지금 어디에 속해서 누구를 위해 싸우는지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 정말 복음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맛을 낼 수 있도록 우리가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이렇게 그 악한 편에서 이렇게 혼란하게 부정하게 하고 싶지 또 않으면서 또 그러나 또 이 의를 위하여 고난받고 험난한 일을 또 당하기 싫어하는 이러한 모호한 것, 먼저 이것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그런 교만한 마음, 그런 자기 생활에 휩쓸리는 그런 모습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주님께 속한 자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렇게 마음을 다잡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그것을 인쳐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또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싸움을 싸울 때에 그 거짓의 아비에 속해서 그런 부정하고 비열한 삶을 살고 싶지는 않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것에 정말 적극적으로 이것을 힘있게 싸우며 의를 위하여 고난받거나 험난한 일을 겪긴 또한 주저하는 그런 라오디게의 교회 성도들과 같이 미지근한 모습, 그런 애매한 그런 상태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어디에 치우쳐 있는지, 어디에 얽매여 있는지 이 시간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보여주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내 상태와 내 마음의 모습을 보고 주님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주님께 속하게 하옵소서. 자기 것이라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내 것이라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머리카락 한 톨이라도 내게 맡겨주신 그 어떤 것이라도 주님 것이라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주님의 선한 싸움을 위하여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런 십자가의 정신과 그 말씀에 붙들린 말씀에 얽매이는 말씀에 사로잡히는 그러한 삶, 신실한 삶, 믿음의 삶,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악하고 부정하고 세상에 치우친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십자가 공무 앞에 우리가 온전히 놓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 우리의 그런 인본적인 마음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그 배후의 역사하는 악한 영에 미혹되어서 우리가 소를 샀노라, 우리가 밭을 샀노라, 우리가 결혼하고 장가 들었노라, 그러므로 왕의 초대에 아버지 혼인잔치에 나아가지 아니함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는 것 주여 용서옵소서. 주여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용서옵소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 거짓과 교만한 마음 주여 보혈로 덮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새롭게 온전하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온전케 하옵소서.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게 하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 소금의 비유, 이제 마지막 메시지 결론에 처럼 외적 개혁을 외치는 게 우리 구원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면 할 수 없고 저희는 소금이죠. 우리 부르신 그곳에서 녹아 들어가야 하는데 녹아 들어가는 게 관건이 아니라 맛을 잃지 않는 게 관건입니다. 그러나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지난 발자국들을 한번 보십시오. 맛을 잃었고 내가 어디에 속하였는지 그런 불분명히, 그래서 마귀에게 역이용당한 그런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시간 정말 결단하며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주님 편에 서기 원하고 십자가를 붙들기 원합니다. 그 맛을 잃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그 제목을 가지고 한 번 더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원하는데 이 싸움의 방식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주님,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녹아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외적인 개혁을 외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고명처럼 하는 삶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그곳에 스며들어서, 그러나 스며드는 것이 관건이 아니라 맛을 잃지 않는 것, 십자가의 정신과 복음의 진리와 하나님의 약속에 온전히 붙들려서 주님 그곳에서 인내하며 때로는 고난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잃을 수도 있지만 끝까지 견뎌서 주님 그 맛을 낼 수 있도록, 그 짠맛을 낼 수 있도록 십자가의 정신과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렇게 주님 앞에 그 영혼 구원의 사명, 그런 이웃을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 그런 이웃과 그런 통로를 삼을 수 있도록, 그래야 그 복음을 흘려보내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진리의 복음, 하나님의 행하신 일, 십자가 안에 이루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초청을 그렇게 나눌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세워 영리하지 않게 하옵소서. 조금이라도 어떤 것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그러고 주장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모두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과 혈육에 치우친 생각, 그런 인간적인 방식 모두 내려놓고 우리를 보내신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대로 그 사명과 명령 앞에 우리가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누가 들어갈 수 있도록, 누가 들어가되 그 맛을 잃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오나 저희는 이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배후에 역사하는 마귀를 맞설 수 없고 대적할 수 없고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과 같이 그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대로 의지하고 그 방식으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곳에서 스며드는 것이 관건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맛을 잃지 않는 복음의 정신과 십자가의 그 중심, 사랑을 꼭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이번 주에 MT를 다녀옵니다. 오가는 길 지켜주시고 또 악한 마귀 틈타지 않게 해주시고 이 MT를 통해 더 우리의 영적인 멤버십이 돈독해지고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주님 또 알게 해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